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 가운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것이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는 경향성, 이게 확증편향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정보를 얻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보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버젓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확증 편향의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든 뭐 진짜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뉴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러한 부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동의해 줄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을 찾는 것이죠. 가끔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지금은 다 목회를 하는 친구들인데 가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해요. 40년 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억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정말로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맞아, 너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 아는 이야기 정확하게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깜짝 놀라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각자가 원하는 기억들, 좋아하는 기억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제대로 경청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 오류가 있어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 아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든 강하게 말을 하든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의 아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뭘 들은 거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강력하게 들려와요. 도대체라는 단어와 분명히라는 단어예요.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별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보통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는 오랜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30년 지기 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그 친구 사이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듣는 것이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요즘은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와 사상이나 이념이 전혀 맞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결혼은 다른 사람이 만나서 다른 부분들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들려지는데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듣게 하지 못할까요? 이미 내 안에 쌓여진 경험이 그러한 소리들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어요. 그래서 거부해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에게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소리인지 옳지 않은 소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왜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콩으로 메주를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듣는 말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무시하든지 듣든지 합니다. 선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때로는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경청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어떤 영성의 대가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귀 기울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시대가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이 등극하지 않았을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예요. 근데 사무엘상 초반과 사사기 후반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뭐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1장 25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에 이 듣는다라는 말이 15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을 제일 많이 하세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들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소리를 듣는데 소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다른 소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자세가 우리에게 계속 되뇌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이 듣다라는 말 속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똑같이 포함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 듣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과 행동이 함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내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 안 들은 거예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뭐가 들은 거냐? 실천이 수반되면 그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고 사무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사무엘이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엘리 집안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 집안 망한다는 얘기를 왜 그 집안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여러 번 얘기해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야단칠 때 따끔하게 야단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키우려면 금할 것은 금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거거든요. 귀에 왱왱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한테 그냥 좋은 것만 떠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해? 쉽게 해. 편하게 해. 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오늘 제사 드리기 짜증나는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노라고 왜 말 못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노라는 말을 그의 부모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거든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는 옳지 않은 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죄 지은 자녀가, 범죄한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내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허용을 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뛰어놀든 소리를 치든 핸드폰을 하든 내버려 두셨어요.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처럼 힘들지만 자식 야단치는 거 쉽지 않아요. 해봤는데 안 된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참 불편해. 그래서 거부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거부해요. 실천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불편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 그거 불편해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가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 응답받았다고. 근데 응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 내 이웃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음성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천을 안 해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천해봐야 알죠. 순종해봐야 알죠. 순종했더니 맞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내가 이렇게 실천했는데 옳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훈련해야죠.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어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었을 때 있죠.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맞아,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었어. 그때는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왜 안 돼요? 나이 들어서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느슨해졌을 거예요. 텐션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졌을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이 중요한데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최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굉장히 게을렀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 너무 찔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냥 체격만 좋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도 어둡고 몸도 비대하고. 이것은 그저 외적인 체력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을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우에 또 그 목회자 자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야단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을 하는데 또 실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것은 순종하기 어려웠던 거였어요. 너에게 익숙한 땅, 살던 땅을 떠나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이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기보다는 자녀 교육 부분이 아주 컸었을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는지, 무엇을 하면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다윗도 자녀를 잘못 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워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죠.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하도록 방임했는데, 인정해줬는데 그 인정해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교육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부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 것에 대하여서 안 돼 라고. 요즘 제가 사서 읽기 시작한 책 가운데에 불안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 SNS 시대에 경종을 주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올 텐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야 되는 시기를 만 14살, SNS는 16살, 그것도 부모가 허락해서. 요즘 몇 살 때 줘요? 태어나면 주잖아요. 태어나면.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얼마나 큰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죄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들 다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뛰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유괴당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요. 잠자리에서 집에서 스마트폰 주는 것이
밖에서 위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시대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부모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흔히 얘기할 때 저희는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시켜 놨으니까 직장을 한 명씩 잡고 있거든요. 결혼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툭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결혼을 시켰으니까,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다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보다 연배가 위에 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더 일찍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손을 놓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손 떼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오늘날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사무엘의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해봤지만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다른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지 말고, 내 요구사항만 주님께 나열하지 말고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단 1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에 1분도 시간 못 냅니까? 5분도 시간 못 냅니까? 뭐 하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 문제가 생겼으면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